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89쪽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는 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더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이 닥칠 때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성 시스티나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예술품 중 하나다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성령의 가마대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렸습니다. 보이시는 다음의 작품도 미켈란젤로의 한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은 큰 물고기가 있고 그 뒤로는 초록색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박넝쿨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요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그런데 요나의 얼굴을 보면은 약간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나 요나의 성정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여물지 않은 소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나는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장면으로 인식이 되죠.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왜 좋아하고 왜 기억을 하느냐? 어렸을 때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되면은 숨을 쉴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물고기 속에는 당연히 물로 가득 찰 것 같아서 요나가 숨을 못 쉬었을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요나의 핵심은 4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대부분 물고기 그리고 요나의 순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회개를 해서 다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행복해졌다. 해피엔딩이라고 보통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요나서를 읽다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있는데 요나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면대면으로 사람을 대하듯이 대화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마치 내 앞에 이웃을 바라보듯이 대화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잘 살펴보면은 특히 4장을 우리가 읽었던 4장에는 요나는 하나님께 말대답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썩을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고꾸러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이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는 망설임 없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대통합 사역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할 때 저 또한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작정기도를 하였습니다. 작정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집에서 기도할 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생명을 살려라 라는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이었는데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세대통합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한 번만 주시고 나면은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였는데 도대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친구처럼 땡깡을 부리듯이 자녀처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어쩌면 요나가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화내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인식이 될 때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나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으로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4장에는 어떤 인물보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기억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뿐만이 아니라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그 이후에 요나의 삶에 사실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의 강의를 통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이 있는 첫 성경의 5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이자 시인 시가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을 기록한 성경책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모든 예언서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책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 내가 이러한 예언을 하고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하게 인지시켜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는 각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전달하는 책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시련과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은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니느웨를 향해 외쳐라. 40일 후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딱 이 한마디를 하셨고, 그리고 그 어느 곳에도 다른 성경의 예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른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회개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자 요나의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나서는 말씀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포할 때의 그 사람의 태도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 선생님 등이 많죠.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이러한 사람의 삶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예언자의 삶들이 그렇게까지 영광스럽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소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지자들이 매번 전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했다. 너희 지금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너희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아니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예언자의 선포는 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들은 항상 나쁜 말하는 사람,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화만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마음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나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사야나 그들의 말년은 항상 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요엘의 아주 유명한 찬양 가사로도 있는 말씀이 있죠. 사실 현실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외롭고 고단하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죠. 이렇듯 선지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나 결코 쉽지 않은 게 실상이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자기가 실천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족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요나가 드는 생각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도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했던 도시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사실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한 도시였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 잔인하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살해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요나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이나 성경 곳곳에 보면은 아수르의 죄 때문에, 아수르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단한 삶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그지없게 살해하고 억압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의 한 도시인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왔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서는 니느웨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걸어야 겨우 성읍 한 바퀴를 도를 수 있을 만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절 만에 요나는 회개해라 회개해라 아주 대충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건성건성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 고꾸라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셨습니다. 니느웨를 망하게 하겠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죄값을 묻겠다 하셨던 하나님은 니느웨를 번복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서의 4장에 기록된 요나의 반응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악행을 눈감아 주신 하나님, 악행 앞에 하나님께서 변질된 마음, 다시 말하자면 뜻을 2번, 3번씩이나 바꾸어서 용서하는 그거, 하나님의 정의일까? 요나가 신경질을 내면서 성을 냈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도 싫어하고 성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싫어하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불쾌하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불쾌했습니다. 자신에게 거북하게 느껴진 것이죠. 여기서 매우라는 히브리어는 4장 1절에 매우라는 단어는 라그돌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문자적으로는 큰 악, 거대한 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 매우라는 단어는 니느웨를 설명할 때 항상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니느웨를 향해서 큰 악을 저지른 도시, 아수르를 향해서 큰 악을 내 앞에 보인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큰 악을 말씀하실 때 요나를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절에 기록된 매우라는 단어의 큰 악이라는 단어는 바로 요나의 특성, 4장에 보이는 요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니느웨의 악의 크기가 요나와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했고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악으로 주장을 계속해서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큰 아픔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어떠한 공동체의 망해감을 보고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저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저들은 저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저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지.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요나 또한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절 그 히브리어 짧은 원어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너희의 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너희의 윤리의 잣대로 판단하느냐? 그것 자체가 너희의 큰 악이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특성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구나,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성을 요나가 비꼬고 있고, 그리고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니느웨한테 가서 회개하라 했을 때 내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당히 죄 넘기는 분이죠. 내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자비가, 노하기를 더디함이, 당신의 인애가 이렇게 니느웨를 건성건성하게 판단을 하십니다. 라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말을 하였던 하나님의 특성 4가지에 대하여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 모든 곳에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하심입니다. 이 요나서 4장에 쓰여진 자비하심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훔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어머니가 젖된 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는 것이 그러하다.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신다. 이 본뜻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시면 애저녁에 이 세상에 존재할 인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인생이란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예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유예하시는 시간, 누구를 향해? 나를 위해 유예하시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인생을 제공하신다. 다시 말하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돌이킬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우리 중찬단 헤세드 중찬단이 있죠. 바로 이 헤세드란 뜻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인간과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로만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선 우리를 돌이키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비와 은혜와 인애와 모든 것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잘 알았는데, 요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에게만 해당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국인들도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귀속되면 좋겠다. 타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말일까요? 요나의 선민 사상이 이웃과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해당되기를 바랬습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러한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한 기억에 저희가 청소년부 시절에 이 찬양을 조금 가사를 바꿔서 불러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를 이제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만 사랑해,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 저 청소년기에 많이 유행했던 가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우리 의식에 갇혀서, 개인의 의식, 이기적인 의식에 갇혀서 생각의 개토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선민의 특권을 제거한다고 요한은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이스라엘만. 이 요한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들려주신다고 믿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이 성을 내기까지 싫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자기 사랑,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냐? 2절과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2절과 3절에 요나가 항상 가르쳐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나 또는 내가 한국어 성경에는 사실 5번만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짧은 구절에 나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낳음.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나만,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이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에서 4장 1절에 매우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큰 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모든 관심과 집중이,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에 요나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을 거면 나 여기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요나는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 큰 악을 저질러 지금 내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란 듯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앞에 앉았다. 다시 말하자면은 니느웨의 판단에 못마땅했던 요나는 그 뒤로 니느웨가 다시 죄를 저지르는지 저지르지 않는지 자신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니느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되기를, 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변질되기를 강력하게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는 방법으로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박넝쿨이라는 것을 하나 준비하셔서 그의 머리 앞에 그늘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 때 아시다시피 여름에 우리 큰 나무 아래에만 있어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듯이 요나도 그 박넝쿨 때문에 자신의 몸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기뻐함을 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뺏으셨던 겁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박넝쿨을 너무 기뻐했다 나오는데 요나가 그 후에는 바로 하나님께 성질을 내서 이거 편한 말로 하자면 나 하나님 앞에 나 자살해 볼 거예요. 자살해 보이어서 내가 얼마나 성냈음을 하나님께 아시게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훼 하나님, 야훼에 대해서 많이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인 나는 창조주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다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4장 1절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였다고 말을 하였고 4장 6절에는 크게 기뻐하였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나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에 기뻐하였고 굉장히 사소한 것에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그 조그만한 박넝쿨 하나도 아꼈지 나는 12만 명이나 있어. 니느웨 그들도 내가 만든 박넝쿨과 같이 내가 지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만인의 하나님이다 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나서는 모든 생명을 연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모든 생명을 연민하고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존재하여야 함을 그들이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하여 도와주고 유지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 색깔과 경제적 상황과 문화와 생각과 위치가 다른 나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하면은 꼭 한두 명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분이 나고 성이 나고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정의의 판단보다 나의 진리의 잣대보다 나의 윤리적, 나의 도덕적 생각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도덕과 윤리의 잣대보다 길고 깊으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나와 이웃의 단절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러하셨듯이 나의 이웃과 내가 멀리하는 사람이 망한다? 이것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진리와 법칙과 그리고 시스템은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은 너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너의 축복도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3장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만약에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들도 회개하면 내가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이웃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결론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눈에는 북이스라엘보다 아수르의 악이 더 컸습니다. 아수르의 사람 죽이는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든지 사람의 신체를 절단해서 죽이든지 사람의 머리를 죽이는데 반만 죽였다가 댕강 자르면 바로 죽으니까 조금 잘랐다가 반 잘랐다가 그냥 죽이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멸망할 죄가 있는데 회개하니 용서하셨다. 이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보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었다. 이스라엘아, 내가 니느웨도 용서했는데 니네라고 용서하지 못하겠니?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니느웨를 본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너희의 멸망은 나는 원치 않는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1장 18절과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니느웨를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도 내가 희게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마치 요나가 묘사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요엘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그러니 돌아와라. 요나가 질문했죠. 하나님, 니느웨도 이렇게 용서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래, 나 그들을 용서했지. 그리고 그들과 같이 너도 용서를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어. 너희가 잘못했으면 내가 너를 때려야지. 하지만 싸매어주고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기계로 재단을 하듯이, 무게를 재듯이 무슨 죄는 이러한 죄, 무슨 죄는 이러한 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듯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나이니 내가 너도 용서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와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첫째 아들을 두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요나의 선민의식을 비판하셨습니다. 선민의식? 그거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성과 원리와 정의 판단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회개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돌아옴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서는 마지막에 요나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나서의 끝으로 하나님은 그럼 이제 너는 이 요나서를 읽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